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요한복음 13장 2절과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절 같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마음에 품어서 그 생각의 씨가 이제 뿌리가 되어서 결국 마음속에서 자라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자. 결국은 그것을 행위의 열매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계속 줄곧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좀 나누어 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는지 그 말씀을 좀 오늘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해 봐야 돼요. 아무 생각이나 내 마음에 그대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는 딱 하나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목표는 하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생각이 들 때 이것이 마귀가 준 생각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아무 생각이나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이제 분별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나 덥석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그때 유다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3년 동안이나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망측한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야? 이런 생각이 빨리 들어야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을 물리쳐야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도무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 아닌 것을 왜 몰랐겠어요? 가룟 유다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무너진 이 일이 태초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서서 무너뜨렸던 그 마귀가 마음을 빼앗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 마귀가 하와에게 의심과 교만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마귀죠,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마치 하와가 이 마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견해를 따라보면 결국은 이때 마귀가 하와의 생각 속에 이러한 생각, 이 교만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순종의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하와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빨리 알고 물리쳐야 됐는데, 그러나 하와가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제는 그 마귀가 건네주는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때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놀랍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게 되면 이제 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와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우리가 덥석덥석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와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변해요. 그것을 시험당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유, 시험 들었네, 시험에 빠졌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품으면 시험 든 거죠. 억울한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의심의 마음을 품으면, 미움의 마음을 품으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귀의 생각을 품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했다, 이게 바로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거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마귀가 계속 내 마음에 불평, 의심, 그다음에 원망, 그런 마음들을 계속 심어줬을 때 그것을 내가 품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물리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주는 너 마귀야, 너는 내 생각에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모든 생각, 내 안에 드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생각이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거짓도 어떤 속임수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생각에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생각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생각을 분별해 주세요. 만약에 그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는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생각은 분별이 되거든요. 말씀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에 보세요.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드는 생각을 이 분별하는 훈련,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과정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는요, 내가 마귀가 준 생각 때문에 무너졌다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질 수 있죠.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즉시로 하나님께 무너진 자리에서 회개하면 돼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하와가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막 쾌락에 빠지고 싶은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들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면 그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생각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빨리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즉시로 우리가 회개하면 결국은 그 열매로 맺어지는 그 마귀가 원하는 각본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회개하지 않고 그 생각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성경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가룟 유다야, 너 그러면 안 돼. 너가 3년이나 나를 따라다녔던 귀한 제자인데, 유다야, 너의 마음에 지금 뿌려놓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너 끝까지 품어서는 안 돼.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던 게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뿌리 내리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뿌리가 깊어지면 그만큼 회개하기가 어려워져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일 발을 씻는 회개.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무겁게 하거나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의 경우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이것이 죄라는 생각이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그 죄를 미루라는 거예요. 너 이 죄 정말 안 지을 거야?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달콤한 죄 너 포기할 수 있어? 나중에 회개해.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내 발을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과정이 없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내 심령이 메마르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해요. 그러면 회개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되고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깊이 내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뿌리 내리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내 마음에 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육체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졌다면 그 즉시로 주님, 제가 또 무너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그 찬송을 드렸죠.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분별하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서 내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훈련.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 안에 드는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미워하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은 어떤 마음을 주세요? 너가 그래도 사랑해야 돼. 마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줘요. 그런데 성령님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억울한 생각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주님이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세요. 마귀는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하는 생각을 줍니다. 성령님은 희생하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는 주지 마. 너 것은 네가 챙겨. 그러나 성령님은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죠?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 그게 처음에는 작게 들리고 작게 보여져요. 그러나 성령님, 제 안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점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옛날에는 크게 들리고 크게 보였지만 내가 성령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갖고 싶고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지 육적인 사람이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혼란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이나 덥석덥석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욕심을 너희들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어떤 자기 의로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묻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기를 전심으로 결단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너무 오랜 시간 회개함이 없이 마귀의 생각을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굳어진 마음도 하나님은 녹일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내가 오랜 시간 죄의 종로를 타고 내 인생이 황폐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바로 이거예요. 갑자기 방언을 하고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이제 비로소 굳어진 마음을 녹여내고 이제 성령님의 생각에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무너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주시는 생각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귀와 죄와 싸움에서도 승리를 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여 대적하고 내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전심으로 순종하도록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